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대가 더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못되게 살았어요. 나만 알고 살았어요. 고집스럽게 살았어요. 욕심내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대로 사는 거다.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이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안 만나면요, 어떤 사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좀 생각하고 반성 이런 건 조금 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안 만난 인간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나기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아니, 안 만나고 싶군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인들로 찾아왔어요. 다만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았을 뿐이야.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날 때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좀 찾아와 주시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큰 시험과 환난이 뒤따르리니 차라리 내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갖고 내가 만나는 게 낫지. 그냥 주님이 사도 바울과 같이 모세와 같이 나를 찾아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아주 고생을 심하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를요, 신학적으로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회심이 뭐냐면요, 내가 이 길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이 길이 정답이야. 이게 확실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를 딱 만났더니 이 길이 정답이 아니네? 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 길로 가다가는 지옥으로 가네? 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을요, 이거 아니야. 큰일 나. 길은 이 길이야.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선택한 길이 정답이 아니고, 거기가 진리가 아니고, 거기가 옳은 길이 아니라 이 길로 틀어야 돼. 이 길로 틀지 않으면 안 돼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가던 사람들이 이 길로 방향을 틀어서 돌아서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회심. 그런데 여러분, 회심과 회개는 조금 달라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날마다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떼묻고 죄 짓고 살아가니까 회개하는 거고, 회심은 완전히 방향을 트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회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진적 회심이 있습니다. 점진적 회심이 뭐냐니까, 교회를 나와요. 신앙생활을 해요. 하루하루 성경을 읽어요.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깨달으면서 한 가지를 고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고치고,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점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점진적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점진적 회심이 있다면
급진적 회심도 있어요. 급진적 회심은 뭐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내 맘대로 살다가 내 고집대로 살다가 확 바뀐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원고에는 없는 얘기인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교회를 처음 나간 이유가 건전한 동기로 나간 게 아니라 제 친구가 교회 나가면 여자친구를 자기가 사귀어야 되는데 자기는 쑥스러워서 도저히 혼자 못 나가겠으니까 나하고 같이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야, 내가 꼭 부탁할게, 같이 좀 가줘라, 그냥 같이만 가줘.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놀러 교회를 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것들 다 거짓말쟁이들, 위선자들, 저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니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저거 이런 태도로 내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되겠습니까? 저는요, 교회 나온 사람들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금방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내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서 내가 거듭났으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거듭이 났거든요. 내가 교회를 놀러 다녔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위선자들, 저 거짓말쟁이들 이러고 내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몇 년 동안이나? 2년 동안 교회를 놀러 다녔어요. 놀러 교회를 다니던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계실까? 라고 질문이 드는 순간,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만나봐야지. 만났대는데 안 계시면, 그분이 안 계시면 내가 못 만날 거고, 그분이 계시면 내가 만날 거고, 그렇죠? 제 말이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그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성경을 기록한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틀림없이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분이 안 계신다면 내가 무슨 수로 그분을 만나겠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소위 말하는 날라리였어요. 날라리가 뭔지 아십니까? 날라리 세상을 온갖 재미로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재미없는 것은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날라리죠. 그죠? 근데 제가 당시에 유행 따라 살았거든요. 유행 따라 산다라는 게 뭐예요? 당시엔 통 청바지가 유행을 했거든요. 통 청바지를 고등학생이 입고, 여러분, 고등학생이 구두 신고 다니면 됩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개념으로는 불가능한 건데, 구두도 신고 다니고, 예? 그다음에 멋지게 머리에 기름도 발라갖고 뒤로 쫙 넘기고 그러고 이제 다녔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 나가갖고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저 위선자들, 저거 예수님은 사랑이라는데 사랑도 안 하는 것들, 니네 그러고 신앙생활 하다가 큰일 난다, 하나님이 계시면, 안 계시면 괜찮다, 이러고 다니다가 어느 날 제가 주님이 계시다 만나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왜 기도를 해? 신이 없는데. 근데 신이 있다라는 가정을 해놓고, 그 신이 있다고 하면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는 가정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이거 좀 진지하게 기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내가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계시면 나를 만나주실 거고, 만약에 안 계시면 나는 이제 교회하고는 바이바이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캄캄한 가운데에 내가 지었던 죄들이 막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우,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지은 죄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그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죄를 고백하는 순간 엄청난 그 위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데 마치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게 느껴졌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위험 앞에 내가 서 있는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벌레만도 못하다라는 그런 게 딱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회개를 막 하고, 나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콧물도 흘려본 사람이 아니야. 그것도 기도하면서. 근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콧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콧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뚝뚝뚝 떨어지는데 더럽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떤 위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막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내가 그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회개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 끝에서, 저 깜깜한 하늘 끝에서 빛이 저에게 확 임했어요. 그 빛이 임하는 순간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는 계모 밑에 자랐거든요.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인생이 늘 불행해서 내가 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내가 집을 나간다,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이 내 안에 막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이 기쁨이 어디서 온 거지? 빛이 임하는 순간 기쁨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내 입에서 내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던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로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거짓말이라 그래도 할 수 없고요. 저는 제게 임했던, 내가 예수를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를 밤새도록 고백하며 찬양을 했어요. 이게 제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 뒤로 저는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내가 옛날처럼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맨날 욕으로 얘기했거든요. 내 입에서는 여러분 욕이 3분의 2. 믿어지십니까? 저는 요즘엔 욕을 안 합니다. 내 입에서는 욕이 3분의 2, 그 다음에 언어가 3분의 1, 이 정도였어요. 좀 과장하면. 보통 한 반반 섞어서 그랬는데, 친구들 만나면 야, 이 XX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바뀌었어요. 욕이 하기 싫어졌어요.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전에는 안 들렸어요. 목사님이 저처럼 이렇게 딜리버리를 조금 은사가 있어서 딜리버리를 잘하면 얼마나 좋아. 목사님이 국어책을 읽듯이 원고를 읽어요. 그전에는 그 설교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원고를 읽는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런 변화를 뭐라 그럽니까? 급진적 회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점진적이든 급진적이든 안 만나면 안 변합니다. 만나면 변합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점진적이에요, 급진적이에요? 급진적 회심을 하게 됩니다. 내 정의가 있었어요. 자기의 정의. 내가 생각하는 바른 길,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들은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는 죽은 줄 알았어요. 예수는 사입인 줄 알았어요. 예수는 거짓말장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분이 살아계셨네. 그분이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고 눈은 떴지만 눈이 멀어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 줄 때 눈꺼풀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요. 여러분, 이게 벗겨지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 내가 정의다, 내가 옳다, 내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정의가 깨져야 돼. 그게 벗겨져야 돼요. 그 벗겨져야 예수가 보입니다. 그게 안 벗겨지면 예수가 안 보여요. 그 예수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를 위해 살아야죠.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울을 그냥 쓸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여러 날은 진짜 여러 날일까요? 3년일까요? 왜 목사님이 갑자기 3년을 얘기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들죠? 3년입니다. 학자들은 여러 날이다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3년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게 여러 날이 3년인 줄 아냐면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어디 갔다 그래요? 3년 동안 어디 갔다 그래요? 17절 다시 보여주세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3년 동안 아라비아를 갔다라는 거예요. 아라비아, 여기서 말하는 아라비아는 어디일까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어디 갔을까요? 미디안 광야를 갔습니다. 미디안 광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무슨 산이죠? 시내산. 그 자리, 거기로 간 거예요. 시내산 그 자리. 왜 거기로 갔을까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내가 율법이 정의고 율법이 옳고 율법대로 살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율법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과 예수는 어떤 관계인가? 어떤 관계일까요? 이게 정리가 돼야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어디로 간 거예요? 이 아라비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자리,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그 자리,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아름다워서 챗 GPT한테 그림을 한 장 그려달라 그랬어요. 무슨 그림? 이 바울이 이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 3년 동안 만나는 그 광야를 한번 그려줘봐 그랬더니 얘가 하루에 2장밖에 안 그려줘요. 더 이상 안 그려줘요. 딱 2장만 그려줘요. 돈 내면 더 그려주겠다. 그래서 낼까 말까. 아니야. 아니야. 자제해야지. 그래. 그림 어떻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이 그림은 한 장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내가 챗GPT한테 명령을 내려서 얻은 그림입니다. 여기서 3년 동안 뭐 했다라는 거예요? 시내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무슨 관계인지 이거를 훈련받는 광야의 훈련. 자, 광야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났는데요, 하나님이 바로 쓸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여러분도 주님 만났죠? 주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까? 안 사용하십니까? 누가 이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풋과일이다. 과일의 모양은 있는데 맛이 없어. 여러분, 예수를 만났는데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 있죠. 내가 성숙하지 않으면, 예수를 만났는데 고난과 광야가 없으면 성숙이 오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뾰족해요. 건들기만 해봐. 하면 안 돼. 찌를 거야. 이게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성숙해진다라는 건 뭘까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광야가 있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광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뾰족했던 나의 이 모습들이 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뾰족한 사람 좋아요? 둥근한 사람 좋아요?
그러면 나는 뾰족뾰족해요, 둥글둥글해요? 이거를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뾰족뾰족해갖고 누구를 찌르고 살았어. 나는 거듭은 났는데, 나는 예수는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는데 내가 뾰족한 줄 몰랐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게 정이고 공이고 내가 생각하는 건 다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당신은 왜 그래? 당신은 이게 틀렸어, 이게 틀렸어 이러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아니 깨닫고 나니까 내가 뾰족하지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죠. 특별히 이민 목회를 하면서. 왜 은혜를 받았냐면 저는 제가 정답이라고 확신하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내가 얼마나 뾰족한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뾰족한 칼날들을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제 기도 제목이 뭐였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되어 이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했다가 어느 날 바꿨다니까요. 하나님 아닙니다. 그거 옛날에 내가 철없을 때 하나님 이제는 학자의 혀를 주셔서 나를 하여금 부드럽게 바꿔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 내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니까.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도요, 고난이 오고요, 역경이 오고요,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이 아직도 뾰족한 나를, 아직도 부족한 나를, 아직도 연약한 나를, 아직도 모나 있는 나를 깎아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라고 고백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다시 23절 보세요. 여러분,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왔어. 어디를요? 자기가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다메섹에 다시 왔어요. 그랬는데 여러 날이 지나면, 이게 3년이라 그랬죠. 근데 유대인들이 뭐해요?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원하는 건 뭐예요?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인생이 술술술술 풀리는 거.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앙인이 되어 간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내가 원치 않지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나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예수가 진리고 길이고 생명임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뭐가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 사울을 죽이려고 누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3년 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복음 전하니까 이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잡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문까지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켜? 성문까지 지킬 수 있어요? 아니죠. 이건 틀림없이 다메섹에 있는 어떤 그 지역의 뭐예요? 군인들이라든지 사회 어떤 사람들이,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그러니까 합력해 갖고 사울이라는 청년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고린도서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러분, 다메섹 아레다 왕의 고관들이 유대인들과 연합해서 누구를 잡으려고요? 사울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광주리 타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이제 오늘 9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난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아갖고 죽을 뻔했는데 그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3년이라는 말이 맞는 게 언제 거기서 며칠 만에 제자를 만들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의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 사울의 제자들이 그를 밤에 광주리에 담아갖고 성벽에서 달아내려갖고 도망을 갑니다. 자, 어디로 가야 될까요?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 대담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예루살렘에 갔어요. 지금 3년 만에 간 거죠. 3년 전에 대제사장 공문 받아갖고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알아요. 근데 그 사울이 다시 3년 만에 나타났는데 사울을 어떻게 대할까요? 저 인간 무서운 인간, 저 사람한테 걸리면 국물도 없어, 뼈도 못 추려, 큰일 나, 저 사람 조심해야 돼,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죠.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봤죠? 사람 쉽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예수 안 만나면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좀 믿어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 가짜 아니야? 또 혹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사울을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누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증을 섭니까? 바나바가 누구예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권위자. 예루살렘 교회, 성령 받은 공동체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을 다 먹였던 사람, 자기 땅을 팔아갖고 교회에다가 헌금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들어버린, 여러분 내 말에 권위가 있으려고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말에 권위가 있으려면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계속 보였어야 돼요. 헌신하는 삶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잘못한 거, 상대방이 잘못한 거,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그거 지적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그 잘못됐어, 이거 누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말에 권위가 서려고 하면 헌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 공동체를 향한 헌신, 그 헌신과 충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바나바가 얘기하는 말은 들어야 안 들어요? 걱정하지 마, 이 사울이 이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어. 그가 3년 동안 고생하고 이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다가 지금 온 거야. 이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라고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바나바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 사울이 출입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출입하면서 뭐 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뭐 했을까요? 그게 29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러분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뭐 했냐? 예수의 이름을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유대 율법주의자였는데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획가닥 바뀐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전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유대인들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자라고 그 땅에서 훈련받고 그런 사람들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인데 다른 이방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본인이 헬라파 유대인이야. 본인이 출신이 어디예요?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길리기아 다소 출생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문화가 달라요. 이 헬라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히브리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관습, 이런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민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죠.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할까요? 이해 못하죠. 여러분 미국과 한국에 제가 처음에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어요. 문화가 달라서. 제가 운전을 하는데, 처음 미국 가서 얼마 안 되고 운전을 하는데 끼어들기를 해야 되는데 뒤에서 쌍라이트를 팍팍 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는요 쌍라이트를 켰다, 이건 뭐예요? 들어오면 죽는다, 들어오면 사고 난다, 내가 먼저 갈 거니까 절대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위협하는구나, 내가 안 가고 이렇게 슬로우하고 서 있는데 뒤에서 계속 오지 않으면서 뒤에서 쌍라이트를 계속 켜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미국에서는 쌍라이트를 켜는 게 내가 양보해 줄 테니까 네 먼저 가라, 이건지 몰랐어요. 만약에 미국에서 운전하던 미국인이 한국 가갖고 누가 쌍라이트를 팡팡 켜면 들어가라 그러는구나, 그리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는 거죠. 그죠? 여러분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관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배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에 적절하게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 출신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이해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통 바리새파 유대인인데 율법이 얼마나 정통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하고 말해갖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논리로 말로 안 되면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여자가 논리적이에요, 남자가 논리적이에요? 여자가 논리적이죠. 여자가 이깁니까? 말로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저 말고는 말로 여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저는 상당히 말을 조리 있게 잘해요. 제 아내가 부부싸움을 하면 늘 논리로 나한테 져. 그러면 지면 어떻게 합니까? 울죠. 우는 게 최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다. 내 아내가 우는데 내가 아무리 울면 어떡할 거야? 내 아내가 우는데 그 눈물을 닦아줘야지. 이 바보 멍텅구리야. 네 아내가 우는 게 그렇게 좋냐? 어느 날 이게 깨달아지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관계에는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그죠? 뭐가 옳은 거예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오게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지. 그게 남편 가장이 해야 될 일이지. 내 아내에서 눈물을 나게 하면서 내가 옳으면 뭐 할 건데? 그런다 하나님이 상 줘요? 누가 잘했다고 박수 쳐줘? 이건 바보 같은 짓이야.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설교를 남자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이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됩니까?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러분, 죽으면 안 되잖아요. 형제들이 어디로 보내요? 다소로 보냈다. 여러분, 다소가 어디입니까? 사울이 어디 출신이에요? 자기 고향이 어디예요?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에요. 거기로 보냈어요. 그럼 여기 길리기아의 다소에 갔어. 얼마나 거기에서 더 있을까? 여러분, 지금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신학교 갔다 왔어. 근데 하나님이요, 그거 갖고 부족하다. 너 더 깨져야 된다. 이름 없는 사람으로, 무명으로 13년의 세월을 다소에서 보냅니다. 누가 찾으러 갈 때까지요? 바나바가 나중에 다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러 가요. 그때까지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 만나고 분명히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는데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아직 뾰족뾰족하니까. 그가 뭐 해야 돼요? 이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니까. 여러분, 호주 시드니에서 어느 교민이 개나리 꽃이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나리를 한국에서 수입해 왔어. 개나리를 심었어요. 예,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어요. 개나리 꽃이 필 줄 알았는데 안 피는 거야. 첫 해라서 그런가? 잎은 있는데 나무는 자라는데 꽃은 안 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다음에도 꽃이 안 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꽃이 안 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민이 알아냈어요. 아, 개나리가 꽃이 안 피는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개나리가 꽃이 피우려면요, 반드시 혹한을 지낸 다음에, 겨울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봄이 돼야 꽃을 피울 수 있대요. 근데 혹한이 없는 개나리는 절대로 꽃을 안 피운다고 합니다. 이것을 춘화현상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춘화현상. 아, 혹한이 있는 나무만 꽃을 피우는구나. 그 혹한이 있어야 꽃을 피우는 꽃들이 뭐냐? 개나리, 튤립, 백합, 라일락, 철쭉, 진달래. 얘네들은 춘화현상이 꼭 있어야 꽃을 피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고난 속에 있게 하십니다. 때로는 왜 그러십니까? 예, 모나고 찌르던 나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둥글둥글.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행복해지는 줄 아십니까? 나만 옳다고 주장하면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는 행복해지지 않아요. 둥글둥글. 그래도 괜찮아, 이래도 괜찮아. 우리는 한 배를 탔어.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와 함께 있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왼수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알고 함께 전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